회복하기 그 22번째 시간으로 결국 복음이 본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주제를 앞에 뒀어요. 바로 복음 회복하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 복음 회복하기라는 주제를 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마도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주자면 두 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정작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자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은 그냥 사변적이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어떤 회복을 일으키는가?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오늘은 요약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전해주고 있었냐면 갈라디아라고 있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말 그대로 거짓된 복음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형제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떠한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법도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건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 즉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이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미리 선택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편지의 끝부분에 이르게 됐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럼 이 11절 말씀이 약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건데 더 크게 쓴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쓰는 서신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대필가가 있어요. 대필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바울이 표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행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에서 이 편지 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런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육체적인 노력이 수반된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이 그 기술을 갖춘 훈련된 대필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저자가 친필로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편지가 이 저자의 자신의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편지의 권위를 높이는 기능으로서 마지막에 그 대필자에게 펜을 받아서 그 저자가 직접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그 대필자에게서 펜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복음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 복음대로 이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희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서는 할례가 대표적이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절기라든가 음식법, 즉 율법 자체를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할례를 꼭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진짜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 형제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강요해요. 너 율법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믿을 그때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왜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을 싫어하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이들은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높고 명예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절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상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타협하면 돼요. 타협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두 개의 달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타협한다면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합동 교단에는 좀 슬프고 아픈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우리 교단, 그 1900년도 초반때 우리 교단에는, 그 총회에서는 이 신사참배 자체가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교회들, 노회들에게 신사참배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변명을 뭐 좀 할 수 있다면,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고 투옥되고 고문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야,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예국적인 국가의식이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하면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타협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수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사참배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구속되고 투옥되고 고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편합니다. 타협하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타협할 때가 있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거죠. 내가 매주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나가는데 한 번 정도 예배 안 나가는 건 괜찮지. 나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는 것 괜찮지. 노는 것 괜찮지. 학교 시험 기간이니까, 젊을 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한 번 예배 정도 빠지는 것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정도 괜찮고,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뭐 어때?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연애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도 친구도 중요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편한 삶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이 당시에 거짓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를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그 의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부류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철저히 또 자신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너 왜 주일 예배만 나오고 주중 예배는 나오지 않아? 왜 헌금은 하지 않아? 왜 봉사는 안 해? 아니, 왜 봉사를 한 개밖에 하지 않는 거야? 봉사를 나처럼 2개, 3개, 4개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헌금이나 봉사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의롭게 여기는 거죠. 매주 예배를 잘 나오는 나, 주중 예배도 나가는 나, 헌금도 잘 드리는 나, 봉사도 3개, 4개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에게 사랑은 없고 자비와 긍휼은 없고 인내와 절제는 없는 그 차갑고도 그 비난이 가득한 모습.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킬 것만 지키며 나아가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는 감성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감성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말씀 지킬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야, 예배 안 나올 수 있지, 뭐 괜찮아. 봉사 안 해? 봉사 안 할 수 있지, 괜찮아. 헌금 안 해? 야, 헌금 그냥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로 뭐라 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면 욕할 수 있지,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싸워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호구로 비춰지는 거야. 싸워서 이겨, 쟁취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감정을 항상 바라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하나도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저 개인적인 감정과 감성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가 좋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모두가 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구원이 행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행해야지, 행동해야지, 할례해야지, 율법 지켜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나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정말 눈꼽만큼의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꼽만큼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14절 15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만 자랑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직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전혀 조금의 조건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셔서 대속하셔서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함이, 우리의 뭔가 예배를 잘 드림이, 우리의 뭔가 봉사를 많이 함이, 우리의 뭔가 착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고,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그 틈이 예수님 앞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에 착하게 살고 몇 천만 원 기부하고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입맛에 맞추며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좀 복음을 포기할게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나 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보면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어린아이, 노인, 동성애자와 같은 사람들도 또 반대로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착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물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은 이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등과 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켜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감성, 내 지성, 내 의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죠. 원래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해야 할 죄인들이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새롭게 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규례, 이 복음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이 복음대로 너희가 이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막 태장 맞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 몸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아마도 실제로 투옥과 태장 등의 물리적인 흉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상처와 같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청년이 있다면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굳이 낙심할 게 뭐가 있지? 포기할 게 뭐가 있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면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아마 혹시 그 청년은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삶을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냐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그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 실제적인 전투, 그 내적 외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말미암아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지 그냥 그 믿음을 깨트리고 싶어해요.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너 과학은 이런데, 사람들은 이런데, 그거 비현실적이잖아, 비합리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답답하고 화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행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 생길 그때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지내지만 교회 밖을 나가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자기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그 복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타협하며 세상에선 내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음에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며 그들의 기분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편하니까. 타협하면 예수의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청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것은 못 바뀌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것도 하나님 앞에 착한 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세상 가운데 절대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왠지 아십니까? 온전히 선하고 신실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좋게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죠? 우리는 합리적인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면 기독교 비합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 아십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게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그 자녀가 나중에 그 부모를 이렇게 잘 돌보면서 이렇게 잘 함께 하면서 그러면 되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서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지만 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힘드실 때
기저귀 갈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실 때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여드릴 수 있습니까? 주무시지 못하면 재워드릴 수 있습니까? 새벽에 갑자기 깨면 다시 한 번 더 식사를 드리면서 잘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아기한테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건 진짜 비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내 아기의 응아라고 표현할게요. 응아가 너무 예쁘다.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응아가 예쁘다. 너무 막 향기롭다. 제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똥은 똥이더라고요. 우리 아기의 똥이었지만 여러분, 그냥 마냥 귀엽진 않아요, 그 모습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그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걸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더 싸라 그래요. 더 싸. 응아 더해 하면서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맨손으로 그 대변을 본 상태로 맨손으로 물로 닦아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도 매일 시켜줘야 돼요. 잠도 아기들은 잠을 못 자요, 스스로. 그러니까 재워줘야 돼요. 여러분, 재우죠? 그러면 그냥 5분 안고 있으면 잡니까? 아닙니다. 최소 30분 이상, 1시간, 2시간 앉아야 돼. 막 3시간씩 안고 있어서 재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세요. 등 센서 들어보세요. 등 센서. 자는구나 하고 정말 너무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내려놓고 일어나는 순간 울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놓고 순간 울면 다시 안아서 또다시 1시간 동안 재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 아이를 키우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죠. 넘어지진 않을까? 밥을 먹었는가?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해줘야 돼요. 놀러도 가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비도 내줘야 되고, 대학까지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님은 뭘 받나요? 우리에게 어렸을 내내 자녀는 부모에게 짜증만 냅니다. 투정만 부리고 나중에는 무시하다가 자녀가 좀 성인이 돼 좀 깨닫기 시작하면 뭘 주냐면 그때서야 주는 용돈 조금, 그때서야 하는 여행 조금 더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음을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느낍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께 사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합리적인데? 부모의 사랑은 비합리적인데 왜 그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비합리적, 비현실적이 아니라 초합리적, 초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를 뛰어넘은 사랑, 현실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비합리적, 비현실적이 아니라 초합리적, 초현실적인 사랑과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와 아기를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부모는 아기의 뭘 보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나중에 나에게 용돈 줄 거라는 생각? 아니에요. 아기의 웃음 한 번, 진짜 그 웃는 모습 하나가 이 웃는 모습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그 말이, 그 삶이 변화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